There'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s.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은 눕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주기도성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봉헌하면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간에 드린 예물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법과 제도들은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욱더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예물이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리 누일 수 있는 곳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이때에 또 물가가 오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이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선교의 예물과 각각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하나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하나하나 눈에 보이지는 않고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교회 위하여 헌신하며 땀 흘려 수고하고 흘리는 눈물과 그 애쓰는 수고들이 하늘에 상급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팔복 지금 5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의 입과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만이 전해지도록 선포되어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적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받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팔복 중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fifth out of eighth blessings. That's blessed are the merciful.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탄이라고 하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주변에 나랑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어려움에 처하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가 자비와 선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The Good Samaritan, it refers to the person who does good deeds to help other people in need.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는데 자동차가 플래시돼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플래시 됐나 보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무슨 도움을 줄 게 없는지 물어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성품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많이 각박해졌어요. 누구를 도와도 오히려 내가 해를 입는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누구를 선뜻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집 문도 잠그지 않고 살아도 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 집 아이들이 어떤지 그 집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있으면 와서 밥 먹고 가라 이렇게 해서 밥도 먹이고 보내고 막 정말 이렇게 이웃들이 너무나 다정하게 지냈는데 아마 한 80년대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도 아마 그때가 골든 에라라고 하는데 그래 오죽하면 드라마가 19 메리스 때문에 응답하라 1987 그래서 그 다정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서로 돕고 서로 자비를 베푸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요즘은 참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It's hard to see these days, but in the past, helping each other was a very natural thing that you can see everywhere. I mean, neighbors and even, you can invite neighbor kids to your home and feed them.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너무 각박해지다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까지 이걸 만들어야 되냐 마냐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건 한국에서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공경에 처한 사람을 안 보고 지나쳤을 때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것이냐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도와준 사람에게 책임을 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법적으로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CPR을 이렇게 막 하다가 이거 막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가슴을 누르다가 갈비뼈에 금이 가거나 그랬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살아나고 나서도 자기를 CPR을 해준 사람을 소송을 거는 거예요. 너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그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줬을 때 그런 거를 할 수 없다. 근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보호하는 것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할 때 놀랍게도 53.8%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법으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만큼 세상이 서로 믿지 못하고 각박하다는 거예요.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가 피해볼까 봐 두려우니까 이걸 법으로라도 좀 이렇게 내가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면 그래도 어쨌든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Because of people became so selfish. Even if they were helped by others, they claim, like they sue other people who helped them. Because of that, the people are now so afraid of that. They involve their lawsuits. People don't want to help each other. Now in Korea, there debate to make new law, so-called Good Samaritan law, to protect people who has good heart, good and in good deeds to help other people, and get sued. Now we live in the time to protect by the law to help others. That's just sad.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어려운 일에서 거기 뭐 죽게 생긴 상황에 이제 쓰러져 있는데 거기를 제사장이 보고도 그냥 지나가고 또 뭐 바리새인이 보고도 그냥 지나가고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지만 아무 연관도 없는 어떤 나그네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다가 놓고 그 사람의 여관비와 치료비와 다 미리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어려움을 또 그렇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그 비용을 더 내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누가 공경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그것을 도와주는 것,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Jesus is teaching that sincerely help others when they are in trouble, and God sees that such actions as precious. 우리가 그렇게 작은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펴볼 때 생겨요. 내 필요, 내 거 이것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이 좀 어렵네? 저 사람이 좀 힘든 상황에 있네? 아니면 저 사람이 좀 지금 요즘 외로운가 보다. 전화를 하든지 좀 연락을 해서 위로해 줘야지. 이런 마음조차도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챙기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merciful even as your Father is merciful.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자비로워 줄래? 그래 주면 고맙겠다? 라고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Be merciful. 이건 명령이에요. Do it. Be merciful. Even as your Father is merciful.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그래서 너희가 천국을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처럼 자비로워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Jesus is not asking to be merciful. He is commanding us. He is ordering us to be merciful. If we believe ourselves the children of God and we can go to heaven to be with the Father, and we must to be merciful. It's a command.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살면서 이렇게 자비롭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저조차도 그래요. 이렇게 보다 보면 아휴 그냥 뭐 이렇게 오지랖, 소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오지랖을 떠냐 그냥 가지. 이럴 때가 사실은 많아요. Even if Jesus ordered to be merciful, many times, many occasions, we just ignore our heart. 오늘은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비로워라 그렇게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할까를 돌아봐서 그런 걸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 좀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목표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목표 중심적인 삶. Because we live a goal-oriented life. 목표를 정해놔요. 딱 우리는 나이 몇 살이 되면 무엇을 하고 몇 살이 되면 무엇을 하고 몇 살이 되면 무엇을 하고 이게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미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은 좀 더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뭐 몇 살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 뭐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잡을 잡아야 되고 잡을 잡으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하다못해 전세라도 얻을 돈을 모아야 되고 여자들은 혼수할 거 뭐 혼수품 할 것도 돈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아기 낳아야 되고 이렇게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어긋나면 본인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불편해합니다. 명절 지나갈 때 결혼을 좀 늦게 한 사람들이 가면 얼마나 불편해. 어른들이 너 왜 시집 안 가냐, 너 왜 장가 안 가냐, 또 결혼한 사람들 너 애기는 언제 낳을래?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래요. 이게 어른들한테 이렇게. 왜냐하면 어떤 정해진 틀에 딱 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그것에서 어긋나면 되게 불편해져요. 예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를 지어서 내 밭이 곡식이 넉넉하게 잘 밭이 일궈지고 내가 데리고 있는 그 가축들이 건강하면 그거로 충분했어요.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In the days of the herding and farming, everything was okay as long as the farming went well and the livestock were healthy. 그래서 서로 도와줍니다. 당신의 밭이 잘 자랄 수 있게 힘을 모아서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밭에 와서 도와줍니다. 뭐 씨를 뿌리는 거나 추수하는 거를. 그래서 자기 밭이 넉넉하게 잘 해서 추수를 하면 먹고 사니까. 서로 잘 도와줘서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품앗이. In Korean culture, so-called 품앗이, which means they help each other for seeding and harvesting, because there are like limited resources, especially manpower. So they help each other so that everybody is like good and happy. 근데 우리가 산업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딱 정해진 일자리 그리고 거기서 생산된 정해진 것들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뭐 대기업 IT 기업들이 해고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지금 몇만 명씩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서 몇만 명씩 지금 그냥 이메일 한 방에 다들 잘리고 있잖아요. 출근해갖고 자기 이메일 접속하려고 그랬더니 컴퍼니 이메일이 락이 돼가지고 안 되고 봤더니 자기는 파이어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난 며칠 동안 1월 달 들어가지고 지금 이 해고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잡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누굴 돌아보겠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내 포지션을 뺏기지 않으려고. 누군가 그걸 도전해 오면 어떻게든 쳐내려고 합니다. 밀어내려고 해요. Because of all the positions and all the resources are limited, especially after the industrialization, people are really sensitive to keep their position, to keep what they have. They're really mad, and they don't have enough buffer to take care of others. Because now they're pushed to the limit by losing their jobs, losing their resources, incomes,
their health cares and everything.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워놓은 목표를 향해서 자라도록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렇게 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 목표에 도달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And if you had know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and not sacrifice, you would not have condemned the guiltless.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날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을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들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뭐 예배 시간이 늦었으니까, 제사 시간이 늦었으니까 바삐 가려고 했을 수도 있었겠죠. 우린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어떤 룰에 그 어떤 그 루틴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sacrifice인데 제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제사, 그러니까 sacrifice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sacrifice해서 드리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 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People are so focused to have a relationship between me and God. They tend not to take care of others surrounding them.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제사보다 나는 너희들이 가진 자비를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다 예배 시간 늦어도 괜찮아. 뭐 시간 맞춰가면 좋겠지만 늦어도 괜찮아. 만약에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 정말 힘든 사람, 정말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괜찮아. 그게 먼저야. 즉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형식적이 되어갑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해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보면 다 천당 갈 사람들 같고요.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같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 문을 딱 나서서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When we see Christians, religious people, I can call religious people inside a church, they are so holy, they are so good, nice and sincere. But what are you after or outside church? From Monday through Friday, maybe Saturday. How do you live? How do we live? Do we live as we act in the church or completely differently we are acting with other people, non-believers, our co-workers, neighbors?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부르심의 그 목적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목적이 아니라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Think people as object, not the purpose.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걸 보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인종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저 남미 사람들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친해요. 다 친구입니다. 같이 놀고요. 같이 흙탕에서도 뒹굴고 모래밭에서도 뒹굴고 친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고 뭐 중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고 성장을 하면서 갈리기 시작해요. 친구들이 이제는 딱 어떤 certain 그룹으로만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뭐 저희 아들도 뭐 흑인 친구, 백인 친구 다 있었어요. 막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막 먹고 막 제 아내가 한국 음식 해주면 맛있다고 먹고 막 그랬었어요. 성장을 해가니까 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그리고 좀 자기랑 비슷한 한국 친구들, 뭐 한국말과 영어를 다 잘하고 뭐 문화 여러 가지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만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배경이나 인종이나 뭐 모든 그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친구들을 사귀다 크면서는 점점 더 이렇게 갈라지게 될까요? When children are young, very young, they make friends regardless of the skin color or their race, ethnic groups, or their background, or their like how rich they are. They're all friends. But as they grow older, now they select who to be friend with. And basically, not just children, all of us have two groups of people. 우리는 성장을 하고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삶에서는 크게 두 그룹의 사람으로 우리는 분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있는 그룹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목표, 내가 가려고 하는 내 인생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에요. 어느 정도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내가 급할 때는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그룹. 또 하나의 그룹은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의 그룹.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나한테 내 도움이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의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There are two groups of people. The first group, those are the people who can help you to achieve your goals. The second group, they are the group who needs your help.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사귈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사귀면 내가 좀 이렇게 불편해지고 좀 별로 나한테 좋지 도움이 안 될 사람인가를 누군가를 만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평가를 해요. So now when we meet people as grown-ups, when we meet people, especially new people, we unconsciously evaluate them. If they are good people who can help me, or they are kind people that I have to help them. We just evaluate people. We don't see as they are. We evaluate as per our needs, our goods, our own goods.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친구 좀 가려서 사겨. 친구 좀 가려서 사겨라. 뭐 친구들을 막 그렇게 아무나 막 사귀냐. 친구 좀 가려서 사겨.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들한테. 그러지 않았나요? 친구 좀 가려서 사귀라고?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사람을 자꾸 구별하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구별해. 친구라도 구별을 해.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친구는 가까이 하지 말고 너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들, 네가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 친구를 좀 네가 이밸류해서 구별해서 사겨라고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The parents teach their children to evaluate their friends and select them.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가려 사귀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살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이요. 나중에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예상치도 못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가까이 두고 지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등에 칼이 꼽히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See them as they are. Accept them as they are.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너희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긍휼함으로 받아줄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입니다. 너희가 그들이 아니라 그게 저희예요. 여기서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Once I am not a people who now I am God's people. Once I had not received mercy, but now I have received mercy. 이 우리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조차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예배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신 것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조차도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었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악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 나를 평가하시고 얘는 안 돼 라고 우리를 내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내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비록 나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전해줄 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이제 긍휼을 입은 자가 되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 아시다시피 제가 일을 하니까 타이 친구였었어요. 타이 친구는 막 여기서부터 등짝까지 해가지고 막 용에다가 문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그런 친구였었어요. 같이 일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메릴랜드로 출퇴근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카풀을 해서 같이 운전을 하고 차를 타는데 그 친구는 이제 템포러리 워커여가지고 그 장거리를 운전을 해도 회사에서 이 가스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차에다 태우고, 저는 그때 이제 제가 템포러리 워커에서 풀타임 워커가 돼가지고 저는 가스비가 그 컴펜세이션이 돼가지고 그 친구를 태우고 제가 같이 이제 다녔어요. 그럼 뭐 이제 운전하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뭐 2시간 반, 길게는 3시간씩 왔다 갔다 다니는 길에서 뭐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살았던 얘기, 뭐 경험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좀 지나고 한참 지나고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교회를 가보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타이 그쪽에 있으니까 불교, 아주 뭐 전통적인 불교지만에 성장해 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해주는 때 저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작은 거였어요. 어차피 제가 출퇴근을 하는 길에 그냥 옆에 태워주고 카풀에서 같이 올라갔다 왔다 한 것뿐인데, 거기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졌다는 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툭 던져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진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던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성장해서 자라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워야 돼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오픈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한국 사람이어서 그들이 전도돼서 우리 교회 와서 이 자리를 채우고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어도, 그가 타이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그가 무슨 뭐 저 남미 사람이든 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던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맨 마지막에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을 하는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We need to seed God's word and gospel to other people by having God's grace, God's heart, and show God's heart to others. We only can seed. Harvesting is not on us. It's on God. God never commanded us to harvest them, bring them to God. Jesus only commanded us to just seed gospel to others.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베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Because of us, because of you and me, they can taste God's mercy. They can just taste, they can taste what it's like to be a children of God. That's our duty. Jesus said, be merciful.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크신 긍휼로 절대 그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주님이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God has that heart. God has that heart, that mercy. So He doesn't forsake us. Made us our children of God. He adopted us. He doesn't see what we've done, what we live like. God only sees what we will be, how we will live under God's grace. That's God's forgiveness, His mercy, His love. 세 번째,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까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배신과 많은 실패들의 경험들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그래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더합니다. 아까 어린이들은 뭐 인종과 그런 거 상관없이 친구들을 사귀지만 어른이 되면서는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가려 사귄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Though we believe in Jesus and we were saved, but as we live in this world, we already have a rough and hard heart.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하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 곁을 내주지 않으리라. 더 이상 내 마음을 주지 않으리라.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Because of all those bad experiences, betrayed by your friends and people who you trusted, now many people think that I will not open my heart to other people. We try to build a wall from other people just to keep my heart safe. God wants us to build bridge, not the wall.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꾸 이제 담을 쌓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벽을 세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키려고. 근데 이건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담을 쌓고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고 그들로부터 그들에게 건너가고 그들이 건너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크로스오버잖아요. 크로스오버. 우리가 건너가야 돼요. We must cross over to them. Stretch our hands. Give them our hearts, our love. Lift them up. Help them to stand up. That's what crossover means. 다리를 놓고 우린 건너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악한 영의 가르침.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닫어. 너를 지켜야 돼. 네가 중요해. 네가 먼저 잘 돼야 그때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자꾸 준다는 거야. 그런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야. 이런 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너 자신을 먼저 지켜. In later time, it's not later time, right now. Some will depart from the faith by devoting themselves to deceitful spirits and teachings of demons. Teachings of demons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 보세요. 뉴스 보세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오죽하면 이제 무서워서 자녀들을 공립학교도 보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너부터 지켜. 너희 자식들부터 지켜. 이렇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안으로 모여들게 해요. 자꾸 이렇게 우리끼리만 모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야 돼요. 나가서 상처를 받고 깨져도, 나가서 시험에 들어도 우린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We need to go out, make disciples. We can't build a castle and just live there. We can't just stay in a safe place. We have to go outside. Yes, we're gonna be hurt. Yeah. But that's when the God's healing comes.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손해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아파요. 그게 싫어서 나를 감추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목요일날 우리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명령 따라서 나가서 돕고 손을 내밀고 선을 베풀고 자비롭게 하려고 애쓰며 살다가 상처 입었어요. 손해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알아 내가. Yeah, I know. So I will heal you. I will restore you. I will pour my blessing in your life. Because you followed my command. You followed my words. I will take care of you.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살잖아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 쌓은 담이 하나님께도 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을 내주지 않아요. When we build walls to protect ourselves, that wall doesn't apply to other people. It also applies to God. Relationship between me and God. There's no place that God can come in, change our heart. Because we build the wall even to God. 그래서 우리가 비록 상처를 입어도, 비록 지치더라도, 비록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한 걸음씩 또 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간증이 생기고,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자비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이 blessed, 복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이런 광고가 하나 있어. 아주 유명한 광고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광고 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총 쏘는 광고입니다. 총을 쏘고 있어요.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광고일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걸 만든 분, 이거 뭐 상도 받고 막 엄청난 화제가 됐던 광고예요. 이 사람이 이 광고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전봇대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전봇대에다 붙이니까 자기가 겨눈 총이 자기 뒤로 와 있어요.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이거를 전봇대에다 딱 붙였더니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카르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카르마. 나한테서 나간 것은 나한테로 돌아오게 돼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주면 그 선은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독한 강팍한 마음을 자꾸 보여주면 나도 그 강팍한 마음을 결국 누군가에게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한국에 있는 속담. 이게 바로 영어 말로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라요. 카르마. 뭐 힌두교 쪽은 칼마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더 자비로워하라, 더 양보하라, 더 내어주라. 오리를 가달라면 심리를 가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누가 내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내줘라. 자꾸 줘, 더 줘. 그러면 그렇게 주면 what goes around, 그렇게 너희가 내어준 것들이 comes around, 너에게 돌아올 거야. 더 많이 내어준 만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섬긴 만큼 섬김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준 만큼 너희도 그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팔복의 주된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Let's concede a little more. Let's be more forgiving. Let's take a little more damage and be deceived. It's okay to be deceived. God knows. Let's take some damage. Yeah, it's okay. We can take some damages. If we don't know we are deceived, it's a fool. 우리가 당한 줄 모르고 당하잖아. 그건 바보예요. 정말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당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손을 입힐 거를 알아요.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으면 그건 당한 거죠. 바보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알아.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배신할 줄 알아. 나를 아프게 할지 알아. 나한테 손을 입힐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어 주고 그에게 당해 주는 것,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배신 당할 거 알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달려 돌아가실 거 알고 오셨어요. 예수님 모르고 내려오셨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면 예수님 바보죠. 그분은 이미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비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오셨기 때문에.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베드로가 자기 앞에서 3번을 욕하고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를 3번 용서하셨잖아요. 가서 내 양을 먹여라. Jesus knows he will be betrayed. He will be crucified. He'll be buried. Jesus knows the disciples will run away from him. But still, he showed his love to his disciples. He washed their feet. Jesus broke the bread, as we saw today. Jesus broke the bread, as his body will be broken. Jesus gave them wine, as symbolize his blood for all of us. He knew.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좀 바보같이. 그게 바로 자비로운 거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보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I'm not talking about to be fool. Be merciful. 저 여러분은 부흥을 꿈꿉니다. 회복을 꿈꿔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회복을 꿈꿔요. 우리 신앙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이 사회, 세상의 회복을 꿈꿉니다. 부흥을 꿈꿔요.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놀라운 정말 복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서 부모와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부흥을 꿈꾸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 부흥을 꿈꾸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꿈을 꿀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시대가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그 부흥을 위해서는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부모 줘야 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리스펙트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들, 그런 사람들 이해하고 섬겨줘야 돼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래야 뭔가 변화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부흥이 되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 교회만 사람들 모아서 헌금 많이 걷어서 거기 교회 건물 짓고 뭐 그러려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저 이디오피아와 예멘과 무슨 저 어디에 있는 그런 나라들 3천만 명이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 우리 목요일 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3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사이즈에서 헌금을 보내고 도와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씨앗으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도구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박국에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를 해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이 놀라운 소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크로스오버 침례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일 엄청나게 한다더라, 뭐 이런 소문들,
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부흥케 하시고 이 지역을 부흥케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은 뭡니까? 긍휼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That's a start point. That's a foundation that to have mercy, remember mercy in wrath.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비록 화가 나더라도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도 in anger remember mercy. That's a starting point for the revival. That's a starting point of restoration, reconciliation with God. 부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부흥, 그 열망,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그래도 빛이 되어지고 등대가 되어지고 그래도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겠다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라는 열망, 그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부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른 누군가가 그분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아, 크로스오버 침례교회 교인이구나, 어쩐지 참 사람 자비롭고 참 선하고 참 좋다 했다.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또 이 사람은 뭐지? 근데 보니까 아, 크로스오버 침례교회 교인이구나. 역시 그게 주께 대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한 소문입니다. I'm not talking about rumors. I'm talking about good news that reports about us. The people who meet you, all of us, and they're wondering which church are they going to? Oh, Crossover Baptist Church. Yeah, of course. I met someone else who's from Crossover Baptist Church, and they are same. They are merciful. They are full of love. They live really like Christian. That's a report that we can bring to God. That's my dream. That's my hope that we all can build together. 우리가 함께 세워갈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 제가 이제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이 나이에 기억도 깜빡해서 우리 집사님 이름도 민만을 헷갈리고 이야기하는 이 정신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든든한 기초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가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비의 소문, 하나님의 사랑의 소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자꾸 우리에게 악한 마음들을 심어줍니다.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성공하고 출세하면 돼, 너희 집안만, 너희 자녀들만 잘 되면 돼.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악한 마음들을 이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Be merciful.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비록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더라도, 멸시를 받더라도, 때로는 채찍질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그래도 나처럼 내가 갔던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 주지 않을래? 내가 맞았던 그 매를 함께 맞아주고, 내가 당했던 그 멸시를 함께 당해주고, 내가 지었던 그 십자가를 같이 져주지 않을래?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 기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이 어두움 속에서,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숨죽여서 그저 집에만 갇혀서 그저 소수의 사람들, 그들과 담을 쌓고 지내는
이 변화된 이 이상한 세상 속에,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담이 아니라 다리를 놓고 다가가고 열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사람, 그 예수님 지금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자비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놀라운 간증과 경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그들이 있는 곳에서 돌아오는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자비로운 사람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로 소문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You can control it.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 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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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주님, 예수 예수 오 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 영어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Oh let the Son of God, oh let the Son of God enfold you with His Spirit and His love. Let Him fill your life and satisfy your soul. Amen. Oh, let Him have the thing that holds you, and His Spirit like a dove will descend upon your life, make you whole. Amen. Jesus, oh Jesus, Jesus.
Jesus, come and fill your lambs. Jesus, oh Jesus, come and fill your lamp. Oh, come and sing this song. Oh, come and sing this song with gladness as your heart and fill with joy. Lift your hands in sweet surrender to His name. Amen. Oh, give Him all your tears and sadness. Give Him all your years of pain, and you enter into life in Jesus' name. Yes.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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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Jesus, come and fill your lamp. Jesus, Jesus, oh Jesus, come and fill your lamps.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아멘. 예수, 오 예수, 채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서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고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흘러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선포하기로 작정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소문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그레이트 커미션, 우리가 이 내일부터 나가서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우리가 함께 다짐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을 함께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어든 한국말이든 편한 거로 하셔도 됩니다. 시작.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s.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